저와 성도님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의 제목을 나를 세우시는 은혜 24로 잡았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은혜를 보고 체험하게 되면 많은 것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다윗은 자기에게 오는 문제, 위기, 갈등을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편집, 설계, 디자인하면서 오늘 이 본문과 같이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며 간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에게 주셨던 응답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해오시고 또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세 가족까지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 주간 우리가 무조건이라는 말씀을 인도받고 있습니다. 제사장 시대, 선지자 시대, 또 왕시대라고 하는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져서 예배와 말씀이 살아나고 나라와 기도가 살아나고 또 정복과 전도가 회복되어지는 이 축복을 우리가 한 주간 가게 됩니다. 무조건이야 이렇게 말씀을 듣는데 오늘 응답 하나와 또 제일 들으면서 생각났던 게 하나가 뭐냐면 제가 이제 청년 때 연애를 할 때에 어느 날 우리 아내가 돈을 벌러 위쪽으로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 경기도로 올라온 겁니다. 올라갈 때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년 있다가 내려올게 이랬습니다. 그래서 1년 뒤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려와야지라니까 안 내려오고 싶대요. 그래서 왜 안 내려오고 싶은데 물으니까 교회가 너무 좋고 이제 신앙생활이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응답받기 시작하는데 지금 내가 내려가면 이게 다 무너질 것 같다. 그 신앙생활을 하겠다는데 그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기다린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통화를 하는데 다 죽어가는 겁니다. 목소리가 쑥 잠기는 겁니다. 그 왜 그러냐니까 좀 아프다는 겁니다. 그래서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울산에 있을 때였거든요. 또 마침 차가 있을 때였고 걱정이 되니까 아무래도 몸살이 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날에 제가 회사에다가 월차를 빼고 새벽 2시 전까지 뭐 했냐면 울산 IC부터 여기 오산 IC까지 전부 그때 내비가 없어가지고 인터넷 네이버에 들어가가지고 거리를 싹 재가지고 길을 한 번도 안 와봐 놓으니까 체크를 싹 다 한 겁니다. 찍어보니까 370km 나오는 겁니다. 제가 370km를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거기서 새벽 2시에 출발을 해가지고 도착하니까 6시 반이라요. 올라올 때는요 힘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 많이 봐야 3개월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 보니까 얼마나 보고 싶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올라올 때는 볼 수 있는 기대가 생기는 겁니다. 6시 반에 도착해가지고 한 2시간 정도 자고 이제 약국 문 열 시간, 병원 문 열 시간 돼가지고 이제 우리 아내 찾아가가지고 깨워가지고 병원 데려가고 약 먹이고 괜찮은 거 확인하고 문제는 내려올 때였습니다. 죽겠는 겁니다. 아무 희망이 없어요. 근데도 이게 사랑하니까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역을 이렇게 쭉 돌고 이렇게 오는데 어떤 마음이 드느냐니까 예수님도 나 때문에 무조건이었는데 보잘것없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위해 죽어주러 오셨구나. 뭐 때문에? 이 쓰레기 같은 나를 위해 죽어주시려고 오구나. 차를 쫙 타고 오는데 가슴에 새로운 이렇게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제목을 잡으면서 우리가 아무리 은혜 받고 세워지려고 해도 하나님이 안 세우시면 못 서는 거고 우리가 안 서고 싶어도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은혜를 줘버리면 서는 거구나. 그래서 나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24대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3가지를 하면 됩니다. 첫 번째, 말씀으로 편집하시면 됩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보니까 이스라엘에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시니 그 말은 뭔 말이냐니까 하나님의 음성 듣는 영적 상태가 준비되어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게 말씀의 편집의 가장 중요한 키가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제사장 시대를 열어가게 됩니다. 제사장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게 예배와 말씀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두 단어, 예배와 말씀. 저와 성도님들에게 이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출운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출운명되어 갇혀서 살아가고 있는 줄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어린 코끼리를 나무에다 딱 묶어놓고 이 나무가 뽑히지 않을 정도의 크기로 묶어두고 이 코끼리가 몸부림을 쳐서 더 이상 내가 이 줄을 끊거나 이 나무를 뽑거나 내가 이 줄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인정할 때까지 묶어둬버리면 이 코끼리가 10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나고 한참 컸을 때도 그냥 나무에 묶어놔도 이 코끼리는 그 줄을 풀 수 없습니다. 이게 운명이거든요. 될 것 같은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하면서 어느 날 여자의 의존 대신 그리스도가 발견되고 방주의 주인공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되고 가나안 땅에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누렸던 아브라함의 은혜가 우리에게 올 때만이 우리가 출운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와 기도 속으로, 말씀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축복을 통해서 저와 성도님들에게 그리스도가 체험되어지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출애굽입니다. 출애굽은 뭡니까?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은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가 완전히 장악되어진 상태입니다. 애굽은 세상, 바로라고 하는 사단, 노예 같은 지옥 같은 배경에서 우리는 절대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도 고통과 부르짖음과 근심 속에 살고 있는 노예의 현실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삶이 우리에게 계속 된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6월절 어린 양 피를 깨달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출애굽이라고 하는 전무후무한 응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그대로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출광야가 있습니다. 출광야는 뭡니까?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낮에는 너무 덥고 밤에는 너무 덥고 사방은 전부 적이라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삶을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절기라고 하는, 언약궤라고 하는, 성막이라고 하는 이 비밀을 알았던, 누렸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는 그 사실을 알고 우리는 뭐 하느냐? 믿음의 눈을 열어서 광야 이후에 가나안 땅이 준비되어지는 그 응답을 향해서 하나님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 시대의 예배와 말씀을 회복하면서 우리가 이제는 예배 때문에 살고 그리고 말씀 성취를 누리는 우선순위의 삶이 우리 삶에 완전히 자리 잡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선지자 시대입니다. 선지자 시대는 나라와 기도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오직입니다. 출애굽 여호수아 1장 7절에 보니까 오직 강하고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오직은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의 언약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자기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확신을 얻는 것이 오직입니다. 그럼 우리 다민족교회 성도님들은 뭐냐?
하나님께서 경기 남부 지역과 복음 대통령을 키우기 위해서 목사님을 통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고 말씀 성취의 응답을 가지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응답을 누리는 것이 우리에게는 오직이 되는 겁니다. 이 축복이 저와 성도님들에게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길을 가면 우리가 건널 수 없는 요단강을 건너는 믿음도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무너뜨릴 수 없는 강력한 여리고가 무너지는 하나님의 역사도 보고 전쟁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해와 달과 멈추는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응답들을 우리는 오직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유일성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사사기를 통해서 왜 계속 우리 삶이 될 듯 말 듯 하는 반복적인 삶을 삽니까? 응답이 왔다가도 문제에 빠졌다가도 계속 반복되는 이 삶을 삽니까? 사사기 21장 25절에 답을 냈습니다. 자기 소견에 오련대로. 그래서 룻은 뭘 했느냐?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 내가 죽는 날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다. 모든 편견, 선입견, 고정관념을 깨고 하나님의 유일성에 도전하는 믿음을 고백하고 아무도 할 수 없는 인생에 도전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좋은 길, 그리고 맞는 길,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길, 그런 길을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된 사람에게 하나님이 보이시는 유일한 그 길을 향해서 우리는 가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재창조의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재창조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 한마디 땅에 떨어지지 않는 응답을 누리고 미스바 운동을 통해서 이제는 블레셋이 다시는 전쟁을 일으키지 않을 평화의 시대가 열리고 그런 속에 하나님은 기념비를 세우고 에베네셀의 응답을 주셔서 이제는 다윗과 같은 시대 살릴 서밋이 일어나서 왕궁의 흑암이 무너지는 이 응답을 보는 것, 이게 재창조의 축복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교회에 주실 축복입니다. 제가 이렇게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두 가지를 계속 한대요. 두 가지가 뭐냐? 이거 하나 하고 그쵸 이걸 무의식 중에 너무 많이 한대요. 그래서 두 개 다 적어놨습니다. 하지 말 것, 그쵸, 질문하지 말 것,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좀 편안하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에게 죄송합니다. 왕시대입니다. 왕시대는 정복과 전도입니다. 정복과 전도는 다윗이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하나님은 다윗 편에 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 주십니다. 이 축복을 저와 성도님들이 누리게 되는 겁니다. 참 다윗은 멋있죠. 왜냐하니까 왕이 되면 왕궁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 생각에 당연히 왕궁으로 가서 통치를 해라 이렇게 할 줄 알았잖아요. 우리 생각이 들어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곤란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헤브론으로 가라. 거기서 6년 반 동안 완전히 하나님께 집중되어져서 하나님 편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우리 인생의 중요한 응답들을 거기서 다 찾아내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다윗 편에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말씀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 마음에 맞는 이재한 목사, 이렇게 들으면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저와 성도님들에게 이 축복이 누려져서 나단 선지자가 충언할 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리고 아들인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에 아들을 살리려고 준비하고, 시므이가 저주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또 열받지 않고 회복하고, 그러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위해 전을 헌당을 준비하는 모든 응답을 다 누렸습니다. 저와 성도님들에게 이 응답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편 되시는 응답 3가지를 주셨습니다. 셋들입니다. 우리가 이 셋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내 편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금토일 시대를 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내 편 되는 응답입니다. 그리고 묵상 시대를 열어서 지금 많은 시대의 재앙을 막는 이 축복의 주역에 들어서는 것이 저와 성도님들이 받아야 될 응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조건 내 편, 나는 무조건 하나님 편 되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두 번째, 우리는 기도로 설계를 하게 됩니다. 기도와 설계가 뭐냐니까 오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저와 성도님들의 무엇으로 힘이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 힘이 될 때 설계가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힘이 되신 여호와를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서 이 힘이 오는데, 우리 마음은 보고 듣고 배운 것에서 우리 마음에 담겨져서 힘이 됩니다. 그래서 시편 78편에 보면 다윗은 마음의 성실함, 손의 능숙함으로 그를 지도하였다고 얘기합니다. 그 말은 말씀을 보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면서 모든 것을 마음으로 다져서 하나님이 내 편 될 수밖에 없는 모든 것들을 편집하고 지금 설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 18편의 내용은 다윗이 도망 다니다가 이제 왕 될 시점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응답을 정리합니다. 정리해 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기에 30년, 50년, 70년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신앙생활을 쭉 정리하면 이 응답이 그대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믿음의 고백이 되고 간증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기도로 설계하는 첫 번째가 뭐냐? 나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가슴에 오더라고요. 나는 나물질 성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흑암에서 나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우리 렘넌트들이 예배드리라고 하면 예배드리는 렘넌트 있을 것 같습니까? 공부해라고 하면 공부하는 애들이 있을 것 같습니까? 게임하지 마라 하면 게임 안 하는 애들이 있을 것 같습니까? 신기하죠. 하지 말라고 하면 너무 잘합니다. 하라고 하면 죽어도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링컨이 왜 대통령 됐냐? 아버지가 책을 찢어버려서 그렇다. 책을 찢어버리니까 악착같이 책을 보는 겁니다. 동네에 책을 다 보는 겁니다. 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죠? 그래서 웃으면서 이렇게 넘어갔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우리 렘넌트들과 저와 성도님들을 또 성령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나에게서 나와 하나님께로 가면 뭐가 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와 능력, 응답과 능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 능력을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3가지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 모든 것을 바꿔야 됩니다. 산상보훈에서 주듯이 우리의 심령과 애통함과 온유와 의와 긍휼과 마음과 화평과 의, 이 팔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것으로 세팅해야 됩니다. 그리고 6장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으로, 그리고 예배이보다도 우리 자신에게 있는 덜보를 빼는 정말 모든 것을 다 바꿔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리는 이 겨자씨와 같은 보화와 물고기와 진주 같은
이런 생명운동 일으키는 이 축복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요한 선지자가 아닌 정말로 그리스도. 다락방 개요 1강을 탁 들어보면 두 가지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좀 표현이 이상할지 모르지만 유광수 목사 정말 너 그리스도 아느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체험했냐? 이 두 가지 질문이 목사님의 큰 이슈였다고 하잖아요. 우리 인생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정말 믿음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 속에서 출발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7장에 오직 예수만 되어지는 이 축복을 가지고 이제는 사람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이 일에 우리가 모든 것으로 바뀌어질 때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응답과 능력으로 함께 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버릴 것이 있습니다. 그 버릴 것이 제도와 율법과 신비와 또 세속주의라고 하는 이곳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제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제도 때문에 유대인들은 고통과 멸망과 재앙을 당했습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러나 깨닫게 하는 좋은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율법주의는 안 됩니다. 인본주의는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굉장히 존경하고 또 아껴주고 보호해주고 사랑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 중심으로 가는 인본주의는 안 됩니다. 그리고 신비는 너무나 소중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몸으로 체험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그 체험만으로 강조해가지고 가는 신비주의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외면하면서 살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세속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세속주의, 교회가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서는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버릴 것을 버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응답과 능력을 회복하는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찾아야 될 거 있습니다. 그 찾을 것이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은혜와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땅끝까지 정인될 수밖에 없는 정의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입니다. 이 축복과 은혜가 저와 성도님들에게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에게서 나와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응답을 누리게 되면 우리가 하는 일, 우리가 섬기는 교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신앙생활의 삶은 바른 중심 가지고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쫙 이렇게 보면 하나님 감사한 거는 내가 참 마음도 뺐딱하고 생각도 삐뚤하고 많이 그랬구나. 어느 순간 하나님이 마음에 힘을 주시니까 이제 그게 보이기 시작하면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죠. 그리고 예배 자리에 나와서 은혜 누리면 우리는 또 새로운 시작을 갈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사단에게서 나와서 그리스도로께로 가는 이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좌의 축복을 주십니다. 보좌의 축복을 주셔서 뭐 하시느냐? 우리가 40일이라고 하는 집중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을 질문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흐름을 보면서 이 눈이 열려서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망대를 세우는 거죠. 잠언서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는 것이다. 우리에게 망대가 딱 세워지는 그날 우리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인생이 되어지고 이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망대를 세우는 단어가 각인입니다. 계속 각인이 되면 우리 뇌와 영과 영원한 응답이 회복되면서 플랫폼, 바수대, 안테나라고 하는 그 응답을 우리가 확인하고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좌의 여정을 가게 됩니다. 보좌의 여정을 가게 되면 그 단어가 뿌리입니다. 우리가 뿌리가 내리게 되면
수용과 초월과 답을 얻게 됩니다. 수용과 초월과 답을 얻게 되니까 모든 것이 응답이 되는 겁니다. 지난주 토요일 날 우리 제 지역 현장에서 10년 남녀 호랭개교 믿고 25년 종파를 했는데 25년 믿는 67세 된 어르신을 만났습니다. 만나보니까 이제 결론은 뭐냐? 나는 지금 조계종이 너무 좋고 이걸 섬기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는데 왜 남녀 호랭교교를 믿었냐? 첫째 아이 남자아이, 첫째 아들, 둘째 딸인데 첫째 아이가 태어나면서 이제 지능 장애가 있는 겁니다. 장애가 있는데 너무 힘든데 그때 남녀 호랭교교를 만난 겁니다. 그리고 결혼해서 살아가는데 또 이게 구구절절히 힘든 것들이 너무나 많았더라고요. 이게 암 수술도 하고 이렇게 살아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돌아오면서 우리 이 지역에 사단의 진이구나. 이 흑암이 무너지면 저분도 돌아오겠구나. 이런 생각을 조금 해보게 되면서 우리가 정말 영적인 싸움하면서 사람 살리는 저 축복을 누려야 되겠다. 이렇게 응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보호자의 이정표의 키는 체질입니다. 우리의 삶이 리듬이 되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리듬이 자리 잡게 되면 내 삶과 현장을 시공간 초월과 237을 살리는 전무후무한 응답을 누리면서 절대 이정표의 응답이라고 하는 부흥의 응답도 오게 되게 됩니다. 저와 성도님들에게 이 축복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번에는 제가 이렇게 메시지를 준비하고 제 목소리를 녹취를 해봤거든요. 그리고 녹취를 하고 이렇게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참 말을 못한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고1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소크라테스 공자 맹자 책만 읽는 이 친구를 제가 7시에 학교 가면 7시 20분까지 큐티를 하고 7시 20분까지 7시 20분부터 7시 50분까지 거의 한 30분, 35분 동안 1년 내도록 변론을 했었거든요. 기독교가 외골수라니까 열받아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매일 자기가 믿는 공자, 나는 이제 기독교 이렇게 해가지고 변론한 적이 있거든요. 1년 동안 딱 하다가 그리스도를 딱 체험하고 나니까 안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변론 같은 거는 거의 하지를 않았거든요. 근데 안 하고 나니까 이 말 이런 걸 안 하니까 이게 기능이 죽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제 노력을 하고 또 쉽게 전달하도록 목사님께서도 어떻게 하면 쉽게 전달하려고 한다 이렇게 고민하는데 이런 고민을 하면서 많은 연습도 필요하구나. 그래서 적어보기도 하고 녹취해보기도 들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좀 최대한 자연스럽게 전달되어지는 이 은혜 왕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운명에서 나와 성삼위께로 하나님께로 이 제목만 들어도 너무 좋지 않습니까? 저는 이 제목만 들어도 너무 좋더라고요. 6가지 우리는 올무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가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이에 3단체와 종교는 굉장한 문화를 가지고 경제를 다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기부하는 게 억도 아닙니다. 조 단위로 기부를 하고 영화를 만드는데 조 단위의 영화를 만들어 가지고 몇 조의 수익을 내는 영화를 만들어냅니다. 이만큼 굉장히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응답이 뭐냐? 캠퍼가 되는 인생을, 우리 인생이 캠퍼가 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나의 운명을 바꾸는 캠퍼가 되라는 겁니다. 우리의 운명을 어떻게 바꾸느냐? 성령 인도 받을 수 있는 영적 상태로 사람, 장소, 일을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웠듯이 하나님 앞에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이 응답을 우리가 가장 먼저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의 현장의 운명을 바꿔야 됩니다.
이 현장의 운명을 바꾸는 캠프는 뭐냐 하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치유와 서밋과 시스템을 우리가 갖추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미래 운명을 바꾸는 캠프입니다. 칠판이 크니까 너무 좋네요. 미래 운명을 바꾸는 캠프는 뭐냐 하니까 성령의 열매 맺는 캠프를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사도행전 13장 5절에서 11절, 사도행전 13장 12절.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선교를 갔더니 바보섬에서 박수무당이 꺾이고 총독이 돌아오면서 빼앗겼던 모든 정치, 경제, 사회 흐름을 뒤바꾸는 하나님의 역사를 받았듯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살고 있는 개인과 가정과 지역 현장과 나아가서 나라와 시대 살리는 이 캠프 인생 되는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전도로 디자인입니다. 전도로 디자인된다는 말은 오늘 본문과 같이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구원자. 그러면 반석이 될 때는 반석될 수밖에 없는 뭔가의 문제와 위기와 갈등이 있었겠죠. 그죠? 저는 이 반석이 한 가지만 얘기하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질문을 한 거죠.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언제까지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가야 됩니까? 한 나라의 왕을 내가 왜 왕을 섬기고 또 나의 장인이고 나의 신하인데 왜 나를 죽이라?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언제까지 평생 도망 다녀야 되냐라고 하는 그때에 두 가지를 깨닫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나는 죽일 수 없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전쟁을 통해서 죽이지 않는 이상 나는 죽일 수가 없다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다. 그래서 결론을 내고 뭐라고 하느냐? 나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절대로 죽이지 않겠다. 자신에게서 모든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이 믿음을 고백을 합니다. 그때 다윗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울에게 감동도 주고 하나님이 사울을 통해서 네가 왕이 될 것이고 이 나라가 견고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전도로 디자인되면 이번 주 강단처럼 무조건 한 지역을 살리는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저와 성도님들에게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집중 학교를 합니다. 학교의 장점이 뭡니까? 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학교 가서 기도하기 제일 좋습니다. 등교 시간이 같고 앉는 자리가 거의 같으니까 조금만 갖춰지고 조금만 시도하면 굉장히 깊어지고 높아집니다. 저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를 저는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일 한번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는 10분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큰 응답인지를 저는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근데 목사님께서는 집중 학교를 통해서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말씀을 듣고 목사님과 함께 가면서 느끼는 것은 전도 안 해도 하도록 만들어주고 기도 안 하고 싶어도 하도록 만들어주고 말씀이 안 들려도 들리도록 만들어주고 그런 모든 시스템들을 교회 안에 만들어주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제자로 또 전도자로 가장 중요한 봉업으로 행복한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이 축복이 집중학교입니다. 그리고 이 구역의 응답, 새롭게 편성되면서 구역이 시작될 때 우리 성도님들에게 구역이 살아날 때 가정과 가문의 흑암이 무너지면서 안 믿던 가족과 친척들이 돌아오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거는 구역이 살아날 때 그 가정과 가문에 있는 흑암이 무너지고 많은 치유와 회복의 응답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신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2026년도에 주실 방향과 또 우리가 전 성도 다민족교회라고 하는 큰 퍼즐 속에 각 개인이 미션을 성취할 때 완성되어지는 그 미션들을 받고 도전하는 겁니다. 장로님의 역할, 또 우리 성도님들의 역할, 우리 교육자의 역할, 이 역할들이 마치 다민족교회라고 하는 큰 퍼즐의 한 조각 한 조각이 되어서 딱 성취가 될 때에 이 2, 3, 7, 5 정도 미래교회 살리는 전도운동, 렘넌트 운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응답의 완성이 되듯이 이 신방의 응답을 저와 성도님들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추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저와 성도님들이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무조건 한 나라입니다. 지금 저와 성도님들이 건축과 선교를 작정합니다. 그리고 선교사를 파송할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워서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릴 준비를 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참 감사한 게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너무 사랑하셨습니다. 왜냐하니까 가난하고 흑암에 가득해서 완전히 죽어가고 있는 이 나라에 한 번도 와본 적도 없고 그리고 들어본 적도 없는 선교사들이 완전히 인재로 준비되어져 가지고 이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학교도 병원도 지어주고 학교도 지어주고 교회도 지어주고 심지어 신학교까지 세워가지고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 역할을 했습니다. 심지어 저 캐나다 토론토 같은 교회는 에비슨이라고 하는 선교사님들 보냅니다. 이분이 누구냐 하니까 토론토 대학은 노벨상이 12명 나온 대학입니다. 그리고 토론토에서 제일 좋은 대학인 것 같고요. 근데 이분이 그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그 교수로 있는 위치에서 언뜻언뜻 선교사의 한마디의 요청에 의해서 대한민국으로 옵니다. 와서 재중은 원장이 됩니다. 원장이 됐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미국으로 날아가 가지고 선교 보고를 해가지고 뭘 만들어내느냐, 세브란스 병원이라는 응답을 받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이 캐나다와 미국을 견주어도 뒤지지 않는 대학을 짓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이 땅. 마치 저 아프리카 케냐에다가 우리 대한민국 아산병원을 짓는 거하고 비슷하게 한국 땅에서 짓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의 축복, 전도와 선교의 축복은 청량할 수 없습니다. 이런 분들이 한 분 있는 게 아니고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이제 돌려줘야 될 시간표입니다. 돌려주고 우리가 갚아야 될 시간표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방법을 통해서 뭘 하느냐, 교회에 중요한 제자를 세우고 전도운동을 일으켜서 시대와 나라가 살아나는 일들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무조건 한 시대입니다. 한 시대는 셋떨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배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과 삼가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들을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는도다. 우리가 셋들을 만들지 않으면 교회는 강도의 소굴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 내 집이니까 편안하죠. 강도가 자기 집에 가면 어떨 것 같습니까? 경찰이 올까? 불안할 것 같습니까? 편안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강도의 소굴이 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셋들을 만들지 않으면 교회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 편 될 수밖에 없는 응답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 주고 계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금토일 시대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치유하고 렘넌트를 서밋으로 씌우고 그리고 렘넌트 운동을 일으키는 귀한 축복들을 누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묵상시대입니다. 명상시대, 네피림시대, 그리고 템플스테이, 그리고 최근에 목사님 말씀은 멍펄시대. 조그마한 꼬마가 나오더라고요. 이제 아이들도 뭔가 이렇게 집중해가지고 또 응답받는. 우리는 이런 시대에 하나님 내 편대는 최고의 응답을 지금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만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저와 성도님들을 부르셨고 이 응답이 대열 속에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감사할 일입니까? 그래서 나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24로 행복한 축복을 최고로 누리시는 은혜를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귀한 축복을 확인하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편집되고 기대로 설교되어 전도로 디자인되어 하나님의 최고의 썸이신 왕으로 인정받은 다윗과 같이 교회와 목사님과 함께 개인, 가정, 지역, 나라, 시대 살리는 정인으로 서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영원한 구원의 축복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